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생명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기쁨, 곧 영생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마음밭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매일의 말씀과 삶을 통해 주께서 베푸신 은혜의 참맛을 알게 하시고 조금씩이라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속도가 더딤에도 불구하고 기다려주시고 넘어져도 또다시 일어날 기회를 주셨으니 또한 감사합니다.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셔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이러한 계획 속에는 천한 자들, 약한 자들까지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자비와 사랑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러하신 사랑이기에 나 같은 죄인도 주님의 은혜의 그늘 아래서 주님의 은총 누리며 구원의 감격 속에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입었음에도 우리는 종종 우리가 주님을 선택한 것 같은 착각에 빠질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우리에게 살 길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의와 우리의 거룩함으로 스스로 구원에 이른 것으로 착각하며 살아왔음을 말씀을 통하여 뉘우치며 주님 앞에서 회개합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무지함을 용서하시옵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는 약하고 미련한 우리들에게 참으로 많은 것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내려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하오나 주님, 우리는 때때로 이미 주어진 것들의 가치를 잊고 지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늘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한시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없는 것만 손으로 꼽으며 하나님께 불평하는 강팍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감격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격의 마음을 또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들을 세어가면서 손으로 다 셀 수 없어 두 손 들고 감사하는 주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얻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우리의 사정을 아뢰고 하나님과 우리의 삶을 나누는 그런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들을 감사하는 그런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께 우리의 결단과 마음과 생각을 올려드리는 성숙한 기도가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누리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교회를 통하여 성도들과의 거룩한 교제를 통하여 봉사와 섬김의 사역을 통하여 기도와 찬양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지탱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들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주시고 감사한 마음으로 서로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 믿는 이웃에게까지도 다가갈 수 있는 복되고 너그러운 마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소망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셔서 각 가정의 기도 제목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오늘 아기를 간절히 바라며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을 향해 두 팔 벌려 기도하는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주관 아래에 있는 줄 믿습니다. 새 생명 잉태하는 소원을 가진 이들의 간절함을 외면치 말아 주시옵소서. 좋은 부모가 되기 원하는 이들의 심정을 헤아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장 좋은 시기에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그의 태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선물을 선물로 받게 하시어
부모가 되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며 주신 자녀 잘 양육하는 복된 부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립성 암 말기로 투병 중인 집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만이 희망이 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집사님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사정을 아뢰일 때 그 마음, 그 사정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내일의 일을 알지 못하는 불안함 가운데 긍정의 힘과 신앙의 힘으로 견뎌내고 계시는 집사님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즐거움과 기쁨으로 계속하여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며 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무병으로 수단에 파병된 한 청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 생각하며 봉사하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수단으로 자원하여 갔는데 코로나로 현지인들과의 접촉의 기회가 막혀 있고 풍토병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아들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모든 병마로부터 지켜주시며 막혀있는 문들을 열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품 안에서 안전히 지켜주시옵소서. 귀국하는 날 건강한 모습으로 가족들과 만나 주님과 함께 예배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대장암으로 방사선 치료 중인 어머니를 위해 기도하는 집사님이 있습니다. 아직 절반 이상의 방사선 치료가 남았지만 현재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많이 힘들어하는 어머니를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겨낼 수 있는 힘 허락하시고 가족들의 간절한 기도 주님 응답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비밀을 열어 주시옵소서. 죄에 대해 민감하게 하시고 의에 대하여 더욱 풍성한 깨달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9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하던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너희가 자랑할 것이 없다. 너희를 한번 돌아보아라. 너희가 별 볼 일이 있었느냐? 너희의 모습이 별 볼 일이 있느냐? 너희가 지혜 있는 자냐? 너희가 높은 자냐? 너희가 대단한 사람이었느냐? 너희를 선택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앞서 있는 말씀이었죠. 이 고린도전서를 읽을 때 읽어가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신학적으로 읽어가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우리가 보통 이제 고린도전서를 읽을 때 또 서신서를 읽을 때 신학적인 바울의 서신들을 읽어내려갈 때가 많습니다. 물론 바울의 서신서에
정말 주옥 같은 신학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한 절 한 절을 붙잡고도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들이 많고요. 신학적으로는 많은 토론의 내용들이 이 안에 가득 들어 있습니다. 이걸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또 기회가 될 때마다 다른 곳에서도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만 붙잡고 얘기를 하진 못하겠지만, 신학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한참 이렇게 신학적으로 읽어 내려가다 보면 고린도전서 어떨 때는 같은 말 같기도 하고 같은 내용 같기도 하고 뭔가 또 혼란에 빠지기도 하며, 신학적인 내용에 깊이 몰입하다 보면 그럴 때 한 걸음 물러나서 보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어땠지라고 다시 물어보는 겁니다. 왜 이야기를 하는 거지? 지금 바울이 왜 이 이야기를 지금 끌어가고 있는가? 목적이 뭔가? 출발점이 어디였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서 그 안에 다시 서면 다시 조금 더 이 말하는 내용이 조금 더 다시 분명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앞서 읽었던 말씀 속에서 한 가지 상황이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세례를 받은 사람들, 또 나름대로 자기의 어떤 계파를 만들어서 서로 지금 분열되어 있는 고린도 교회. 근데 그 고린도 교회는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교회이고, 그리고 또 성령의 아주 뜨거운 경험을 한 교회죠. 그래서 각종 은사가 지금 아주 많은 그런 교회인데,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 있고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들이 지금 서로 나뉘어져 있는 상태에서 지금 서로 싸우고 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오늘 읽어 내려가는 본문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읽어 내려가는 본문도 항상 읽다가 길을 잃게 되면 왜 이 이야기를 하나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살펴보면 훨씬 도움이 됩니다. 앞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것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너희를 선택한, 너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희를 선택한 거다. 그리고 너희가 잘나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너희가 매우 못나서 선택한 거다. 미련한 자들을 선택하셔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너희를 선택한 거다. 정말 너희 별 볼 일 없는 존재들 아니냐? 한번 돌아보라. 그리고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내용의 근저에는, 너희가 지금 싸우고 있는데 너가 뭐가 그렇게 잘나서 싸우느냐 하는 아주 밑바닥에 깔려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사실은 그 흐름 속에 이제 같이 이어지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2장, 고린도전서 2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비슷한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바울은 끊임없이 하나씩을 추가하거나 조금 더 병행시키거나 하는 방식으로 조금씩 확장시켜 나가는 그런 방식을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 속에 너희가 별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바울은 끊임없이 신학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신학적인 내용을 가지고 이제 하나씩 증명을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형제들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증거라는 말은 하나님에 관한 증거라고도 이해할 수 있죠. 한국말로는요. 하나님에 관한 증거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지만, 이 원어적인 표현으로 본다면 하나님에 의해서 생겨난 증거, 하나님에 의해서 생겨난 증거를 너희에게 전할 때에 라는 말이 조금 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도 아래서 만들어진 증거,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만들어진 하나의 증거, 그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전할 때에 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본에는, 우리 여러분 교재에도 작은 글씨로 왼쪽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만은 비밀이라는 표현으로 달리 번역되어 있는 사본들도 있다. 이 비밀이란 말은 신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비를 전할 때에 라는 말로 그렇게 또 바뀌어져 있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증거, 이 말의 뜻은 하나님에 의해서 생겨난 증거, 하나님에 의해서 생겨난 신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비라는 거는요, 미스테리온이라는 이제 헬라어로 이제 주로 사용되는데, 나중에 이 말이
이제 성례전을 설명할 때 쓰기도 했습니다. 미스테리온이란 말은 신비라는 뜻인데요. 이 신비는 내가 이렇게 벗겨갈 수도 있잖아요. 내가 벗겨갈 하나씩 마치 어떤 그 밀림에 들어가서 신비로운 어떤 곳으로 들어가서 내가 들어가서 하나씩 펼쳐나가고 열어나가고 하는 그런 의미로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신비는 그런 내가 들어가서 내가 펼쳐가는 신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와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신비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다가오셔서 하나님이 살짝 열어주실 때 마치 가득한 그 안개에 우리가 쌓여 있는데 안개가 살짝 사라지면서 언뜻 보이기 시작하는 나무들, 언뜻 보이기 시작하는 산들, 언뜻 보이다가 확 열려지는 순간에 그 앞에 바로 바다가 있었다는 것이 보이는 그런 순간, 그런 걸 상상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오셔서 우리에게 조금씩 열어주시는 그런 하나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신비를 내가 전할 때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주도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열어주시는 그 신비, 그것을 내가 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설득했다는 뜻이 아니죠. 바울은 설득할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열리는 것인데,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그것이 보이는 것인데, 바울은 그것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가서 지금 말로 증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열어주시는 주도권은 하나님이시니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설득력 가지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내가 보다도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 게 있겠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면 더 잘 설득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에게 더 잘 열어줄까? 고민할 필요 있겠습니까? 신학적으로 본다면, 그렇지 않아 논리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이 주도해서 열어주시는 것이라면 내가 할 게 없다는 거죠. 나는 그저 전할 뿐이라는 겁니다. 전할 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 열리는 것이고 닫아놓으시면 못 듣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갖고 계시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관점에서 그러니까 내가 더 좋은 어떤 말과 어떤 지혜를 가지고 궁리를 해서 해야 될 이유가 사실은 없다. 왜? 하나님의 주도권이 있으니까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1절 말씀 속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 달변이나 화려한 수사학이나 인간의 지혜, 이런 매력적인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하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신비라고 할 때 유대교에서는 신비를 크게 두서너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우선 유대교에서 신비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열리는 신비, 유대교에서는요. 구약에서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열어주시는, 그래서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냐, 또 지혜 있는 자들, 잠언이라든지 이런 데 보시면 지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잖아요. 그리고 또 지혜는 그 있는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신비로움을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것으로 구약에서 나타납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 신비가 구약에서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이 신비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이었다면, 아주 소수의 작은 특정한 사람들에게 열어주시는 복과 같은 것이었다면, 작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이었다면, 이제는 미련한 사람들에게까지 열어주시는, 천한 자들에게까지 열어주시는 지혜, 그래서 그 지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얻을 수 있는 지혜가 됩니다. 신비가 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열리는 신비.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들에게만 열리는 신비가 아니라 이제는 모든 이들에게 열리는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의도가 있다. 또 하나 구약에서의 신비는 마지막 날에 드러나는 신비입니다. 마지막 날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이 어떻게 끝나는 것인가에 대한 묵시입니다. 이제 대부분 우리가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바울의 말하고 있는 이 내용에서 신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드러난 신비입니다. 이미 지나간, 그리고 이미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에서 드러난 신비,
하나님의 신비가 그 안에서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신비와 유대교의 신비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주도권이라는 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가 찾아서 발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발견하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증거를, 하나님의 신비를 전할 때 내가 지혜 있는 말 또는 지혜의 말, 화려한 말을 하지 않았다. 자, 그리고 나는 무엇을 했느냐?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자, 이 말, 나는 그래서 어떤 것만 알기로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알지 않기로 했다. 이 말씀은 그럼 나는 부활은 알지 않기로 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은 이제부터 알지 않기로 했다, 이런 뜻이겠습니까? 이 말은 그런 뜻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삶, 성육신,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사역들, 그리고 죽으심과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다시 오실 재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가르침을 축약하는 말이죠. 그것을 두 마디로 얘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모든 구속의 사역, 이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이 이야기를 듣다 보면 마치 어떤 느낌이 드냐면 반지성주의적인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마치 헬라 철학으로 가득 차 있는 로마 사람들 앞에서 나는 다른 건 다 몰라, 다른 건 다 필요 없어, 이것만, 예수, 십자가, 이것밖에는 몰라 라고 했을 때 어찌 보면 반지성주의적인 어떤 촉구처럼 보이기도 하죠. 우리가 자칫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금 어떻게 보면 독선적인 자기 어떤 도그마에 갇혀서 나는 이것밖에 몰라, 이것 외에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죠. 할 때가 있죠. 이것은 바울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그런 관점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반지성주의를 부추기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증거의 핵심이다 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신비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가 지신 십자가, 여기에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주도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증거가 이 두 가지 안에 들어있다, 가득 들어있다. 여기가 핵심이다. 이것만 보면 된다. 시험을 볼 때 보통 다른 거 보지 말고 여기만 봐, 이런 거 같은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다른 건 필요 없다, 지금 이것만 보면 된다, 이것만 알면 모든 것은 다 통한다, 그래서 이것만 나는 알기로 했다,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 1년 6개월 동안 있을 때 또 전도 여행을 할 때 우리가 사도행전 읽었습니다마는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약했다라는 말 여러 가지로 이해할 수 있겠죠. 그가 병약했던 것도 있었고요. 또 연약한 부분들이 없지 않았고, 외모도 그랬고, 또 쫓겼고, 끊임없이 쫓겨다녔고, 끊임없이 살해의 위협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계속 도망 다니듯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했던 바울을 생각한다면, 그가 지금 내가 약했다, 복음을 전할 때 내가 강해서 한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떤 정복자로 고린도에 가서 어떤 왕이나 어떤 군림하는 자로 가서 지혜를 설파한 것이 아니고, 쫓겨가듯이 쫓겨가서, 또 아덴에서는 어땠습니까? 사실은 나름대로 그 지혜 있는 자들과 함께 대결을 하지 않았습니까? 헬라 철학자들과 대결을 하는데, 물론 아주 적절한 대답을 했던 내용이 사도행전에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아덴 사람들은 전혀 반응이 없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아마 바울이 아덴에 가서 그렇게 멋진 설득력을 가지고 그 논리를 가지고 설파했을 때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막 사람들이 몰려왔으면, 바울은 제가 볼 때 아덴에서 정착했을 것 같아요. 거기서부터 여기서 내 논리가 통하는구나,
내가 하는 일이 통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전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쫓겨가듯이 고린도로 가고 거기서 정착하면서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자, 그런 면에서 본다면 그는 약한 상태에서 또 쫓기면서 두려워하면서 떨면서 그는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서의 떨림, 두려움, 이런 또 하나님 앞에서의 약함도 동시에 의미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4절 말씀을 읽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여기도 같은 내용이죠. 조금 더 반복됩니다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의해서 주도되어서 열어주시는 신비, 그런 신비라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지금 복음의 핵심 내용만 전하면 된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것만 분명하게 전하면 된다. 그 다음에 열어주시는 것과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몫이고, 자, 그러니까 나는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할 이유는 없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설득력 없는 말로 했습니까? 지금 이 이야기의 흐름을 보시면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거죠. 나름대로의 설득력을 가지고 하지만 이것이 핵심이 아니다. 하나님의 주도권이 핵심이다라는 것을 다시 반복합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주도권을 다른 말로 표현했는데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 이것을 원어로 좀 다시 표현하면 성령의 능력의 나타남, 성령으로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5절 말씀을 읽습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래서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구원은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것이고, 그러므로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그러므로 그것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일어나는데,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이다. 지혜가 아니다. 인간의 지혜가 아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6절부터는요, 이제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다루겠습니다만, 여기서는 그러나라는 말인데요. 재미있게도 지금까지는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라고 했는데, 그러나 지혜로 말한다면, 지혜라고 하는 텀이라고 하나의 용어를 가지고 내가 다시 대입해서 이야기한다면 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이 말은 성령으로 온전하여진 사람들, 온전한 어른이 된 사람들, 그러니까 신앙이 좀 성숙해서 어른이 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제 지혜라는 말도 사용을 한다는 겁니다. 초보자들에게는 지혜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헬라의 지혜와 이 하나님의 능력의 차이를 보다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지혜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지만, 보다도 성숙한 사람들, 온전하여진 사람들 중에서는 지혜를 이야기한다. 그래서 지혜에 대한 이제 하나의 용어를 다시 바꾸는 작업을 합니다. 6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더 이상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시간 좀 더 이어가겠습니다만, 여기서는 이제 지금까지는 인간의 지혜가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했죠. 지혜로 찾을 수 없다고 했는데, 여기 이제 6절부터는 이제 이야기를 바꾸면서 인간들이 말했던 지혜라고 하는 것을 다시 가지고 와서, 그러나 그 지혜는 인간이 말하는 지혜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차원의 지혜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시작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6절 부분입니다. 오늘도 반복되는 내용이지만 바울 서신에서 계속 반복되는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도권, 오늘은 신비라는 것을 한번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열고 정글을 탐험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나는 다가가지만 다가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고 보게 해주시고 그것이 무엇이었는지를 분별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신비, 나에게 하나님 그 신비를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러한 신앙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오늘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